자, 3절에 가서 보니까 3절에 시작되어지는 단어가 뭔가 하면 유카리스토하고 왔어요. 자, 유카리스토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형 자체가 뭔가 하면 유카리스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테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유카리스토하고 나온 것이 뭔가 하면 직설부 현재 능동태, 오가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1인칭 단수예요. 1인칭 단수. 1인칭 단수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단어가 감사한데 이 단어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칭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릴 때 동사 얘기했죠, 그죠? 동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동사 속에는 뭐예요? 헬라어 동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동사 속에 인칭이 들어가 있어요. 인칭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영어가 뭐예요?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영어 자체가 헬라어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술 동사라고 해가지고 주어하고 동사가 한 군데 있는 게 헬라어였어요. 이 헬라어를 영어가 가져가서 영어가 주어하고 동사를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게 너무 멀리 가니까 슬퍼하니까 우리는 동사가 제일 뒤에 가 있는데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 헬라어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추술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명사가 있고 난 다음에 동사가 있을 수 있어요.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이때 동사는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비동사예요. 에이미 동사가 오는 거예요. 에이미 동사가 여기 오기 때문에 이 에이미 동사가 여기 와서 명사를 비동사가 수식해주는 이 형태의 문장이 있고, 아니면은 주어와 수로가 같이 있는 추술 동사, 주어와 동사가 같이 있는 동사가 헬라어 두 가지 형태의 동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동사 자체가 추술 동사가 와 있는 거예요. 주어하고 동사하고. 자, 그러면은 이 추술이 같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말하면은 완전 자동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자동사하고 뭐 관계 없어요. 그거하고는 추술 동사 자체는. 왜냐하면 인칭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간다, 나는 오다, 나는 먹다 이 자체를 헬라어에서는 다 주어 동사를 같이 묶어가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주어하고 수로하고 두 가지가 다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간접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토데오, 역격이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근데 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받는 게 뭐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되어지죠. 그죠? 이게 나이가 수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에피파세 테 머네이야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자 이제 이런 게 힘이 들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할 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거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요? 이걸 목적격 보호로 봐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봐야 될 거예요. 어디로 봐야 될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좀 골치가 아픈 거예요. 뭐뭐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간의 개념이 들어갔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부사가 주로 나타내는 것이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니까 아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사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형용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부사로 생각한다면은 감사하게 되는 원인,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로 두느냐 따라 가지고 강조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항상이라고 얘기했어요. 항상은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 형용사니까 위에 있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를 수식한다로 보면 되는 거죠. 너희를 수식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독립적인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엔, 파세, 데세이. 근데 데세이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보니까 데세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강구한다. 그런데 모든 강구, 뭐 안에서 n이 있으니까 n 파세 에세이 강구할 때마다 누구의 강구인가 하면 나의 강구할 때마다 이것도 또 보면은
시간적인 부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부사. 그러면은 두 개가 부사적으로 지금 감사함을 수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히펠, 판톤, 히몬, 너희 무리를 위하여 메타, 카라스텐, 데신, 기쁨으로 강구함은 이렇게 보니까 나의 엔, 파센, 데세, 메이하고 사실은 밑에 있는 강구한다는 것하고 두 개는 동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두 개 다 뭐 하는가 하면 강구하다, 기쁨으로 강구하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강구하고 내가 행함은 기쁨으로 강구한다. 두 개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 강구함은 이러면 4절이 끝났어요. 그러면 4절에서는 또 뭐예요? 똑같이 여기에서 보니까 끊겨 있어요. 끊겨. 뭐 쉼표가 붙어 있어요. 쉼표가 붙어 있다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에서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절에 유카리스토 내가 감사한다. 터 대우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가 하면 주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에피 파센 무엇을 위하여 모든 그죠? 머네이야 기억 속에서 히몬 너희의 모든 기억 속에서 항상 너희의 모든 것 속에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라고 했어요. 이 단어도 이제 머네이야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설교할 때. 이걸 기억한다는 단어로 하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 기억한다는 것하고 생각한다는 것. 별 의미가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한다는 것은 우연히 그냥 생각이 떠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억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생각을 내가 늘 하고 있다는 것, 너희들을 내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엔 파센 데세이 그죠? 그 다음에 나의 강구 가운데서 모든 강구 가운데서 그 다음에 히펠 판톤 히몬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나의 강구 모든 강구 가운데서 이게 하나의 문형이 끝나요. 문구가 여기서 끝나요. 그 다음에 메타 하는 것은 새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메타 카라스톤 데신 포유 오메노스 함께 기쁨과 강구를 행함은 근데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어 포유 오메노스가 뭐의 분사예요. 분사수동태지요. 분사수동태로서 내가 행함은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강구할 때마다 나의 강구할 때마다 그 다음에 내가 기쁨으로 강구하면 행함은 이 모든 건 사실은 따지면은 유카리스토에서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사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감사하게 된 이유를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 그 다음에 강구할 때마다 감사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기쁨으로 했다는 것이 감사하다. 이러면은 왜? 세 개 다 부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동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감사로 조건으로 넘겨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뭐가 있나?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면 세 가지가 작은 소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절, 4절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대신 여기에서 감사는 빌립보에서 말하는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감사가 아니고 빌립보에서 말하는 감사는 뭘 말하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의미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에서는 간접 목적어가 나와 있었어요.
3절 4절에서 간접 목적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간접 목적어가 뭐예요? 무토대우란 말이에요. 토대우 무 나의 하나님께 간접 목적어. 이제 5절에서는 직접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유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유. 5절로 한번 가볼게요. 에피. 에피라는 단어 전치사 이게 영어로 말하면 on입니다. on인데 에피라는 단어가 이게 on으로 사용되었지만 이 on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뭐뭐를 위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보통 헬라어에서 사용되어질 때 이 에피 자체가 위하여라고 사용돼요. 무엇을 위하여 하면 이게 목적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 전치사 에피가 나오게 되어지면은 목적과 관계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피테 코이노니아, 교제를 위하여 힘은 너희와 교제하기 위하여. 뭐야, 내가 기억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왜 감사하느냐? 그 이유 목적어가 바로 교제하기 때문이다. 교제. 너희와 교제하기 때문이다. 그 교제가 어디서 하고 있는 교제예요? 에이스토 유앙겔리온 복음 안에서 복음에서 교제한다. 이러면 이거는 전치사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치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포테스, 프로테스, 헤메라스, 아크리트, 톤, 닌, 투, 닌.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것도 따진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너희와 교제하기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4절 5절을 묶어서 설교한다고 한다면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적으로 돈 생기는 게 감사다, 집이 생기는 게 감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에 관해서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5절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6절로 건너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지. 여기 4절에서 그 나의 간구할 때마다 할 때 거기서 그 무가 저기 소유격이잖아요. 네. 근데 의미상으로 우리는 내가 간구할 때마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헬라어에서도 그렇게 그 소유격 가지고 주격의 의미로 해석하나요? 간구가 나에게 속했다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엔 파세. 간구가 예. 나의 간구. 예, 나의 간구. 예, 나의 간구. 나의 모든 간구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안에 내 기도 안에 네가 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가가지고 보는데 6절에 가가지고는 또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사. 그 말은 5장도 원어 성경을 보면은 문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5절도 문장이 끝나지 않고 쉼표가 찍혀 있어요. 쉼표가 찍혀 있으니까 앞에서 이유를 분명히 했는데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복음에 참여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과연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복음에 참여했다는 같이 복음에 사역을 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음 안에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교제의 역할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분사를 통해 가지고 나타났는데 분사 자체가 여기서 보니까 페포이도스, 페이도 돈 달란 얘기죠. 확신하고 오면서 이런데 확신하느라. 근데 이게 뭐예요? 1인칭이에요. 1인칭 그죠? 그래서 이것을 확신한다. 그럼 누가 확신한다 하면은 우리가 확신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투가 나왔어요. 투가 뭔가 하면 지시대명사란 말이에요. 이 지시대명사가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확신하노라. 이것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호티야예요. 호티는
영어로 말하면 대시예요. 대 이하예요. 에나르사메노스 그 다음에 에피텔레세이 시작하시니가 이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체다가 뭐예요? 목적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체다가 이게 목적으로 사용됐어요. 목적절로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기에는 에피텔레시스가 시그마가 들어갔으니까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미래의 삼인칭 단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메노스하고 얘기했으니까 분사가 사용됐단 말이에요. 분사와 두 개가 사용됐기 때문에 목적절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시작한 이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것을 시작하신 이가 이룰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시작하는 바로 이것이 뭐의 수식을 받느냐? 이것을 목적어가 되는데 그 목적어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뭔가 하면은 엘곤 아가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룰 줄을 바로 이것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룰 줄을 이게 목적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목적어로. 근데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 아크리하고 얘기했으니까 헤메라는 날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다. 근데 이게 착한 일을 어디서 시작했느냐? 엔히몬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시기를 우리가 확신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만 볼게요. 7절이 빌립보서에서 최고 어려워요. 전체에서 문장 중에 최고 어려운데 7절 투토 그 다음에 프로네인 애인이 왔으니까 애인 나이 하니까 부정사죠. 부정사.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카도스 에스틴은 에임이 동사니까 비동사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뭐인 것처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뭐뭐 있는 것처럼 하고 얘기했는데 옆에 보니까 디카이오이 마땅하니 요것도 번역하기 제일 좋은 단어가 요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마땅하니 동사적인 의미예요. 동사도 아닌데 동사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에모이 하니까 내가 마땅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 나오는데 디아 하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헬라어가 지금 다 끝났는데 그 끝난 것이 사실 엄밀하게 본다고 한다면은 뒤에 있는 히펠, 판톤 이 부분이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디아로 들어갔어요. 디아. 자, 디아로 들어갔는데 디아는 뭘?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갈로 있는 건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걸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디아투, 에케인, 매, 나를 가지는 것. 그래서 뭐예요? 나를 가진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를 소유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히마스 너희를 그 문장의 제일 뒷부분에 가서 히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지는 것을 내가 가진다 너희를 어디에 가지는가 하면은 소유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엔토 카르디아 내 마음에 너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마스 너희가 그러니까 위의 문장하고 똑같은 동격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자 싱크 코이노누스 그 다음에 온타스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졌다. 근데 너희가 히마스 밑에 판타스가 붙었으니까 너희 모두가가 되는 것이죠. 함께 참석했는데 어디에? 나의 테스 카르토스 하니까 은혜에 나의 은혜니까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은혜에. 그 은혜가 뭔가 하면 엔테스 토이스 데스모이스 무 나의 매임과
카이 N 두 개가 같이 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나의 모임과 변명과 확증이 같이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엔테 아포 로기아 카이 베바이 오세이 변명과 확정, 나의 메인과 변명과 확정, 무에서 유한겔리우 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변명과 확정을 위해서 나의 메인과 그 다음에 은혜, 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 너희 모두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졌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7절 위에 있는 부분에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가? 마땅하게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한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내 마음속에 이건 교제를 앞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너희가 복음에 참여했었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복음에 참여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가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가르. 예, 가르인데 원래는 헬라 원전에 보면 뭐부터 나오는가 하면 마르티스부터 먼저 나와요. 마르티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르가 나오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후치사라고 얘기해요. 헬라어에서는 전치사를 문장의 제일 앞에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단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전치사를 사용해서 이런 걸 후치사라고 얘기하는데 마르티스 얘기했는데 가르 왜냐하면 호데우스 뒤에 있는 것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나의 하나님이 마르티스 정인이시라. 나의 하나님이 정인 끝이야.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정인이시라고 붙였는데 이렇게 정인으로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호스 이게 뭔가 하면은 덩이 접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로 사용되어 있어요. 부사. 그래서 호스 에피포데오하고 얘기하니까 내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의 간절한 나의 정인인데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누구를 판타스 시마사니까 너희 무리라는 말은 없어요. 너희 모두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글 성경에서 그냥 무리란 단어로 쓰는 게 편하다고 해서 무리라고 한 거예요. 스프랑 그 노이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서 이 말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서 너희 무리를 내가 간절히 사랑한다는 것이 정인이다. 누가?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8절에서는 그러니까 그 증인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그 사이에 에이미 동사는 그냥 생략된 거죠. 예. 8절에서요. 네. 에이미 동사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문장이 다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로 한다면은 마르티우스 요 뒤에다가 에이미 동사가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보다 정확한 동사가 있는데 이 문장 자체에도 동사가 없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대체로 쓰여질 때 기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요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는 또 동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정인이다, 정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야. 우리말로 하면은 뭐 그래야 되나요? 정인이야. 이야 들어가면 동사 아니죠? 이게 헬라어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범위를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좀 뭐 질문이나 토론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헬라어가 그 보통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 성격이 어떤 언어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했던 헬라어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학적인 헬라어를 얘기하잖아요. 철학적이고 책을 쓴다든지 뭐 그럴 때 쓰던 것이고 이 코인의 헬라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일반 서민들이 시장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예수님 당시에 언어가 3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는
사실은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언어였고 지배받고 있는 게 아람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아람어를 썼죠. 그게 이제 셀루키드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아람어가 다 일반인들이 쓰는 언어였는데 BC 70년부터 시작해서 로마가 이제 침공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헬라를 사용하게 됐는데 고위층들이나 문학이나 철학을 쓰는 사람들은 고급 헬라를 그리스 헬라를 썼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뭐 그랬고 헬라어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썼고 일반인이 쓴 헬라어 자체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그냥 시장에서 쓰는 수준 낮은 헬라어를 썼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수준 낮아가지고 읽기도 난해하고 힘든 그런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람어 말씀하셨는데 저 갈릴리 지역은 북쪽이라서 시리아하고 가까우니까 아람어를 쓰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국어가 아람어였을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는 그냥 그 아람어하고는 좀 다른 히브리어를 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시대 자체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동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끝냈지요. 그런데 나이가 32인가 32인가 뭐 그렇게 죽잖아요.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네 쪼가리가 났어요. 네 쪼가리가 났는데 저 겐지스 강까지니까 인도까지도 알렉산더 대왕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개가 나눴는데 그 네 개 중에서 두 왕조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데 첫 번째 지배하던 사람들이 포톨레미 왕조예요. 이집트 왕조였어요. 포톨레미 왕조가 지배를 하고 있다가 셀루키드 왕조가 북쪽에서 지금 오스커트르만을 터키 지역하고 이 시리아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가 둘 싸움에서 포톨레미 왕조가 망해가지고 이집트로 쪼그라들어요 나라가. 그 다음에 셀루키드 왕조가 전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셀루키드 왕조가 쓰던 언어가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람어가 이제 모국어가 돼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다 보편적인 언어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미치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람어를 썼을 거다. 예, 전체적으로.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성전이니까 성전 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했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람어를 보편적으로 다 근데 사용해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 그래도 비슷한 거예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글자도 같은 거지. 예, 그 당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탈굼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람어로 의역을 해 가지고 구약 성경을 만든 것이 이제 탈굼이죠. 해설서로. 그렇죠. 교수님 성경 신약 성경을 그 처음 기록했을 때 그 뭐 원본이라는 것이 지금 뭐 존재하지는 않지만 아람어로 썼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헬라어로 썼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뭐 헬라어로 썼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람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주장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아람어에서 번역을 했다는 표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람어 영어를 쓰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름들이거든요. 사람의 이름을 아람어법을 따라가지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람어로 썼다고 보기에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람어보다는 헬라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질문은 저는 이제 그 에이미에 대해서 예. 이제 요한복음에 뭐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를 뭐 7번 말씀하셨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워낙 그냥 일반 용어 대화에서 많이 쓰는 동사이기 때문에 예. 너무 어거지로 에이미를 그냥 그게 에고 에이미라고 그냥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편견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요한 자체가 굉장한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냥 뭐 성경을 기록할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신학적인 기틀과 그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전 파괴 사건이 다른 서신서에는 보면 제일 뒤에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성전 청소나 파괴 사건 이 자체를 1장에 들어가자마자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한이 그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성전은 무너졌다, 성전은 없어졌다, 성전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걸 쫙 논리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전개하면서 요한복음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치밀하게 요한복음을 아주 각색을 해가지고 명확하게 자기의 신학을 드러내려고 썼던 사람이
에고 에이미를 그냥 쓰진 않았을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썼고 7가지가 나오는 그 7가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I am that I am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런 말씀 들어보면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그 지식이나 그런 어떤 체계적인 훈련, 글쓰기 훈련 그런 것들을 전혀 이렇게 받지 않고 그 당시엔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베드로가 무시겠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석학 중에 석학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기억론 이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기억론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들을 다 머리에 기획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풀어 적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굉장한 실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침신대 교수 뭐 그냥 뭐 시간 지나서 하는 거겠지? 사실 가서 그 사람하고 둘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사고나 이런 걸 보면 아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기자들은 엄청났어.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성경을 기록할 때 점토판을 썼거든요. 점토판 위에다가 써가지고 완벽하게 되어졌을 때 그걸 두루마리로 옮겨 적는단 말이에요. 그 점토판은 지울 수 있으니까 물론 문대다든지 살짝 문대가 다시 점토를 붙여가지고 고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수없이 반복해서 원본이지만 수정 작업이나 자기의 신앙적인 논리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복음서 기자들이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 그 노력 속에 그 복음서 기자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음서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당시에 마태가 예수를 나는 이렇게 믿고 이런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신앙 고백. 요한은 그 신앙 고백 중에서도 차원이 훨씬 높은 신앙 고백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성경으로 기록된 거니까. 저는 대단한 사람들이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정경이 되어지는 과정까지 엄청난 과정을 거쳤는데 그걸 통과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1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 당시에 예수에 관하여 기록된 것에 관해서 붓을 든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기려고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기려고 한 것들 중에서 여기 있는 것이 성경으로 들어왔으면 굉장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요, 그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거나 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 제사장들의 반응을 보면은 저자들이 배우지 못한 자인 줄 알았는데 하면서 말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게 보이니까 좀 깜짝 놀라는 좀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제자들이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는 좀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배웠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랍비 학교를 생각하지요. 랍비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으면은 충분히 배웠다는 개념을 가지겠지만 이 사람들은 랍비 학교에는 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충분히 공부하는 과정을 거쳤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열심히 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제 성경 자체가 조금씩 업데이트되는 편집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다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저 베드로 보고 무식하다고 하면 천국 가서 혼나요. 베드로 만나는 거. 베드로가 그냥 있겠습니까?